이 대중, 왜 여러 사람과 함께 공부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가 분산되면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조금 공부에 인연이 별로 없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공부에 몰입해 있으면 나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불법성 삼보라고 할 때 상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승은 곧 화다 그랬어요. 화. 화합이다, 화합. 화합해야 돼요, 화합. 예. 그래서 절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만 맞으면 절에서 소도 잡아먹을 수 있다. 그 살생개도 이게 대중이 화합만 해서 다 같이 만장일 치면 그것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보다 더 중요한 게 화합이다. 왜냐면 그 화합에서 뭐냐면 화합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공부할 당시에 저도 그런 무의식적이었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 습관처럼 살았던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 자기의 습관에서부터도 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습관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공부할 때만 공부하는 신용만 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원위치. 그러니까 수십 년 공부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 조각배처럼 처음에는 조금 공부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사, 분별하던 그 습관에서 분별이 없는, 분별을 초월한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 거예요.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바깥으로 헤맸던 사람은 돌아갈 길이 멀고, 실제로 여기선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어떤 공부를 했냐고 묻는 이유는 일종의 진맥 잡는 거예요, 진맥.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이걸 추구했느냐. 그러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병이 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일 건강한 사람은 이런 공부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안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이렇게 온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아무 그 선입견이나 무슨 예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곧대로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리란 걸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이 왜 필요하냐? 진리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그걸 잡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그걸 체험하려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부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항상 뭔가를 따로 두는, 바로 그걸 돌이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데 여기서 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지금 진리인지 깨달음인지 돈지 이름은 상관없고 무언가를 내가 아직 모르고 그 무언가를 언젠가는 얻거나 어떻게 체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그걸 대상으로 목적으로 잡고 있는 무언가가 실제인지 관념인지 잘 보세요. 그건 관념이잖아요. 자기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 망상부터 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난 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남들이 뭐 바가지 들고 뛰니까 뭐 나도 뭐 하나 들고 뛴다는 격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문에 들어올 때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알았던 거 다 저 문 앞에다가 누가 안 들고 갈 테니까 신발장 같은 데 차곡차곡 쟁여놨다가 나중에 갈 때 꺼내 가시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직접적인 경험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지금 시간도 많고 왜냐면 자칫하면 2시간 넘겨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자,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본 틀은 이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면 항상 내가 무엇을 경험해요. 추위와 더위를, 내가 꽃을, 내가 무슨 저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그건 상대적인 경험이고 이원적 경험이에요.
근데 깨달음의 체험이니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면 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상대적인 경험은 뭐냐면 저 버스 소리처럼 버스 소리가 여기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추위 더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 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건 뭐냐면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고 나와 분리되지 않은 경험이 지금 내가 하는 경험 세계 속에 찾는다면 자, 이 말도 어폐가 있지만 찾는다면 뭡니까? 찾는다면 찾기 전부터 있었던 거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찾는다면 그것도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바로 이것. 이게 서너러 개 나오는 말이에요. 다만 지자에 이 자자, 그 다음에 이 시자, 지자시 또는 지저시, 다만 이것, 바로 이것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란 말에 또 속아가지고 바로 이것이란 말을 쫓아가는데 지금 봐요. 바 할 때, 바 하기 전부터 있는 게 뭡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거예요. 저 새소리가 바나 저 새소리나 새소리가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가장 절대적인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을 다른 말로 할까요? 그냥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나? 새소리도 있고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탁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다. 모든 존재가 있다라는 이 경험이에요. 있다. 그러면 있다는 것만 그럴까? 어젯밤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다 없었죠. 그 없다도 이 경험이에요. 왜? 없다를 어떻게 알았어요? 잠들었을 때 나와 세계가 없다는 걸. 없다라고 말하려면 뭔가 없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없다. 깨어나서 난 아무것도 어제 꿈도 안 꿨고 아무것도 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려면 뭔가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있음은 아까 여기 다 있다. 꽃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있다. 그 있다 하고 잠드니까 아무것도 없다에 속하지 않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에 있다 하면 있다로 들러붙다 없다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라 이거. 예.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직접적인 체험인데 사람들은 이 체험을 가지고 상대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예. 아까 탁자가 좁으니까 좀 그런데 가까이 좀 와보세요. 자, 거사님. 그러니까 거사님도 뭐 영성 관련 책도 읽었고 뭐 공부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어떤 건 이해하기도 하고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개념이거나 뭔 건 할 건데 지금 가장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이거는 말도 필요 없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해서 어쩌면 이게 그 코웃음이 날 만한 일인데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이거 어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뭔가가 뭔 일이 벌어지려면 예를 들면 거사님께서 뭘 이해하려면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음. 바로 여기에 존재함. 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그 말 필요 없이 이건 가장 직접적인 느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거사님께서 뭘 노력하시나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조금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죠? 거사님 계세요? 지금 여기? 대답해 보세요. 거사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습관, 정답을 찾는 거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거사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까? 하면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이 말소리가 자기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데 내가 있나? 응? 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뭡니까? 이 속에서, 이 경험 속에서 상대적인 분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별 이전이죠.
자, 여기서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내가 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내가. 근데 한번 본인의 경험을 보세요. 본인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몸을 느끼는 걸까요? 자, 몸은 느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있는 줄 알죠. 그러면 분명히 몸을 뭔가가 느끼겠죠. 근데 그게 느껴지나요? 느껴보세요. 몸은 느껴져. 근데 분명히 예를 들면 손을 비비면, 아니, 손을 비빈다고 할까? 어디 신체 부위 가운데 어디가 지금 강하게 느껴지세요? 엉덩이가 느껴지죠. 그럼 엉덩이가 지금 엉덩이를 느끼는 걸까요? 한번 느껴보세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느껴보세요. 엉덩이에 뭐 의자에 닿아 있는 무게감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신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 느낌이 자기를 느끼는 건지 아니면 뭔가에 의해서 그 느낌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머리 이거 한번 제가 유도해 볼게요. 머리 느껴지세요? 귀, 양쪽 귓바퀴의 느낌 느껴지세요? 네, 아무거나 좋아요. 귓바퀴의 느낌. 아니면 목 겨드랑이. 네? 그 다음에 옷이 닿아 있는 앞가슴의 느낌. 등받이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양팔 겨드랑이 안쪽이 좀 따뜻하지 않아요? 날이 더워서. 열감 같은 게 있죠? 엉덩이에 닿아 있는 느낌.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있죠? 자, 이게 뭔가가 그 대상들을 자각하고 있지 않아요? 알아차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몸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자세를 바꾸거나 뭐 하면 몸의 느낌은 달라지죠. 근데 그 달라지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뭔가가 지금 알고 있죠. 예, 그 뭔가를 알아보세요. 그 뭔가를 겨드랑이 따뜻한 거 느끼듯이 느껴보세요. 어때요? 자, 그건 판단이에요. 제 요구는 느껴보시라고. 몸을 느끼려고 무슨 애를 썼어요? 아무 애 쓰지 않아도 그냥 다 있는 느낌 저절로 알죠? 자, 저절로 아는 그걸 저절로 알아보세요. 그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저한테 말해보세요. 본인의 경험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새소리 들죠? 새소리를 뭔가 들었죠? 듣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듣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새소리는 느껴졌어요. 지금 선풍기 소리 들어가고 차 소리 들어가요. 지금 저 차 소리 들리죠? 듣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차 소리 말고 듣고 있는 거. 어때요? 새가 울고 있어요? 저 새소리는 사라져요. 어디서 지금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가만히 여기 있어 보세요.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마주하고 있던 이게 느낌인가요? 느낌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여기 네? 자, 모르겠다는 건 판단이다니까요. 판단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자, 여기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걸? 그거 자기 체험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 여기. 딴 데도 아니고 제 손가락 끝. 여기.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거 자기 체험이에요? 아니에요? 체험이죠. 아무 노력할 필요 없는 직접적인 체험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느낌이 없다는 것도 느낌 아닌가? 느낌이 없다는,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여기서 제가 이제 보통 손등 찔러준다고 했는데 거사는 특별히 허벅지를. 자, 보세요. 이 느낌 없는 자리 보세요. 이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요 눈앞에 이 지점의 느낌이 달라질까요? 화는 나죠. 막 머리가 뜨거워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가 감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때도 요건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 네. 근데 여기만 그런가? 무수한 여기가 있지 않아요? 무수한 여기가 있지 않아요? 여기. 이걸 좌표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얼마든지 많은 점이지. 이걸 확 확장하면 시방세계 전체가 온 우주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의 느낌 보세요. 자, 그러면
세 개만 찍을게요. 여기, 여기, 여기. 느낌 다른가요? 아니면 앞에, 뒤에, 머리 꼭대기. 이게 자기 느낌 아닌가요? 자기 체험 아니에요? 거사님께서 뭘로 느낌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뭘 썼어요? 그게 바로 그거라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대상이 있으면 알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 자체만 있으면 이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걸 떠날 수 있어요? 이 느낌 없는 이 속을? 떠날 수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법회 참석하셨다며요. 네. 법회 풍광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법당 분위기 떠올라요? 네.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이 속에서 이미지가 팍 펼쳐지죠. 인연 따라. 그러다가 인연 따라 싹 사라졌는데 여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이미지도 없고 느낌도 없죠. 천설에 가서 뭐 드셨다며요. 그건 과거죠. 천설에서 먹었던 그 천설 보살님 얼굴, 그 자연 풍경 떠오르죠. 그걸 우리는 과거라고 믿지만 그게 과거인가요? 바로 지금의 경험이죠. 지금 현재 경험이죠. 근데 그건 환영이죠. 근데 분명히 그 경험은 시점은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 아니야. 왜냐면 과거는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떠오르죠? 자, 떠오르는 이 자리에 본인도 있지 않아요? 환영이 떠오르는 자리에 있는 건 환영 아닐까, 이거? 지금 분명히 있는데, 천설의 모습이나 그 법회 풍경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정신적 이미지란 건 분명한데, 이것도 환영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서 경험되니까, 저 새소리처럼. 저 새소리가 존재한다고, 저게 분명히 새가 있는데, 이 미친놈 뭔 소리야? 하는 게, 요것 때문에 저거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요것만 실제하고, 저런 것들은 이 속에서 등장퇴장하지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몸뚱아리가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 이 몸의 감각이 있었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자, 그걸 뭘로 알았어요? 몸의 감각 없다는 걸. 뭔가가 몸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있네. 저 빵빵 있네. 그 다음에 없으면 없는 줄도 알아. 예. 근데 그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늘 있으니까. 언제나 이렇게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실험해 볼게요. 식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시간. 2시간? 혹시 위궤양이나 위염 같은 건 안 알으세요? 네. 혹시 지금 자기 내장 쪽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한번 자기 몸속을 들고 와서 한번 위장 한번 느껴보세요. 이럴 땐 좀 위가 쓰린 사람이 좋은데. 네. 아무거나 자기 몸속이라고 생각을 느껴보세요. 네. 아무거나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네. 자기가 몸속이라고, 심장 같은 거라도 좋고 몸속이라고 하는 걸 느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몸 바깥에 있는 느낌을 한번 뭐 장미라든지 저라든지 이런 걸 보세요. 자, 그때 느낌의 대상은 예를 들면 전 속이 좀 쓰려요. 예, 속 쓰리는 걸 알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에 위장은 내 몸 안에 있어. 왜냐면 몸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니고 저쪽은 바깥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몸속의 느낌과 몸 바깥의 느낌을 보면 다 똑같은 한 판의 눈앞의 어두운 공간 속에서 느껴지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자리는 요거 분별만 치우면 그냥 이 자리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라고. 지금 여기서 느껴진 대상만 변해요. 그 느껴진 대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 몸뚱아리야.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진짜 자기에 의해서 지각되고 있는 현상들이 꽃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느껴지니까.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알려지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지만 모를 수도 없죠. 왜? 이렇게 지금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몸이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몸속에서 몸 바깥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몸속에 있지 않다는 느낌은 당연해요.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한번 쫙 느껴보세요. 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느껴보세요. 바디 스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면 쫙 스캔해 보세요. 그게 몸속에 스캔하는 것 같아요. 눈은 왜 감으세요? 이런 게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있으면 눈 뜨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눈 속,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 이걸 자꾸 어둠 속을 안팎으로 나누는데, 봐요. 어둠 속, 그 다음 눈 뜨고 했을 때 보면 이 모양에 속아서 안팎을 나누는데 실제로 뭡니까? 경험하는 자리는 딱 이 자리예요. 아까 제가 몸속을 느껴보라, 몸 바깥을 느껴보라는 게 이게 안팎이 없다는 걸 자기가 체험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냥 여기가 자각되는 공간이고 이 자각되는 공간 속에 나도 있어요. 다 대상들이라고 다. 그럼 자각한 주체는 어디 있습니까? 주체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대상이죠. 왜? 나한테 노출됐을 테니까. 근데 분명히 모든 게 대상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무엇은 어디에 있다, 무엇으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대상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말로 하자면 모든 대상 전체가 바로 주체라고. 전부 다 나 아닌 것이 다 나란 말이에요. 그게 무아가고 진화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대승불교에서 그게 진화라고. 내가 없다는 그게 바로 참나라고. 그게 뭐냐? 지금 이 경험이라고. 늘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 안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여여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 삶에 풍파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여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모든 인생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아무 느낌 없음 속에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오고 갔을 테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하나의 방편이야. 여기 분명히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별다른 느낌이 없죠.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딱 열반, 중도짜리예요. 그런 어려운 개념으로 말하려는 게 나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는 당연한 소리를 어렵게 말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소식을 말로 풀어놓으면 남의 소식 같아.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자리에서 이미지, 그 다음에 모든 대상은 이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자리는 무시하고 마치 허공처럼 무시하고 여기 꽃이 있네. 꽃이 없으면 꽃이 없네 그래요. 근데 꽃이 있든 꽃이 없든 이 자리는 있고 없음의 모든 배경으로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는 다시 있을 수도 없고 대상처럼 없을 수도 없어요. 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에 의해서 알려지는 게 나일 리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어야 돼. 아는 자여야 돼. 근데 아는 자를 다시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몸을 안다면 그건 그래서 나의 몸이지 내가 몸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뭘 느낀다면 그건 나의 느낌이지 내가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나의 감정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몸도 느낌도 감정도 욕망도 뭐 생각도 다 떼버리면 그 나는 뭐냐? 그 나는 이거지. 이 직접적인 체험이지. 그래서 이 나는 이 헛개배 같은 나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얘가 잡았다면 뭡니까? 이 현상세계 객체 가운데 하나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건 객체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 전부 대상이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수행해서 못 깨닫는 소리가 뭐냐면 노력하고 수행해서 얻는 건 전부 이 현상세계 속의 일부다. 좋은 느낌이거나 황홀한 기분이거나 어떤 이해거나 그건 뭡니까? 없다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가짜예요. 언제나 진리는 지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라고 잘못된 분별한 거예요. 나는 못 느낀다라고 잘못된 판단한 거예요. 그것도 느끼는 거라고.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다는 느낌과 생각이라고. 그게 순수한 의식,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알면 더럽혀진 거고 이런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근데 몰라도 그러니까 도를 물으면 치는 거야. 여기 때린 데는 뜻이 없어요. 이 자리가 드러나라고 때렸으니까.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이러기만 했어. 이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또는 이겁니다 그래. 이겁니다.
이겁니다. 무 하는 것도 이 자리를 가르쳐줘요. 왜? 모양은 다 다르지만 실제로 가르친 건 뭡니까? 지금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냐?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근데 이건 이것처럼 경험되지 않아요.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저 손가락 왜 들지? 저기 뭐가 있나? 이런 거야.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왜 두드려? 내 귀 안 먹었는데 이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듣고 있으면 그 자체. 느끼고 있으면 그 자체라고. 이게 느껴진다면 뭔가가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상대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느낄 줄 아는 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때릴 수 있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불법에 적적대에 물었다가 3번 물었는데 3번 다 때렸어.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제 더 이상 안 때려도 되는 거야. 때릴 필요가 없지. 손가락 드는 뜻을 알면 더 이상 손가락 안 들어도 돼. 무라고 말한 뜻을 알면 이제 어째서 무라 했는 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한테 체감이 됐다면, 이거는 내가 얻고 싶어 했는데 나는 도가 어딘가 저 무지개 넘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얻으려고 했는데 이거라면 단 한 발짝 뗄 필요도 없네.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나도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그것이네. 이것은 알고 모르고가 아니네. 알기 전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오늘 법회 때 만난 스님 알죠? 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름이든 이미지든 뭐가 떠올라야지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막내딸 아세요? 모르죠. 모른다고 판단 내리는 건 뭡니까? 이름도 모르고 이미지도 안 나오죠. 근데 뭡니까? 모른다 할 줄 아는 그건 있잖아요. 아무 이미지도 이름도 없는 이 자리. 봐요. 안다 할 때도 이 자리에서 뭐 이미지나 이름이 떠올라. 모른다 할 때는 이미지나 이름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미지, 이름과 상관없는 이거. 뭐가 떠오르기 전부터 사라지고 난 뒤에도 늘 있는 거. 이거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가 없지. 뭐가 있어야지 달라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눈앞에 이 경험. 이게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컵하고 똑같아. 알려지고 있어. 우리는 이래. 아니 난 능동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봐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는 건지 뭔가에 의해서 내가 지각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는 망상한 거예요. 이거 바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요 부분만 생각해서 그래. 왜? 요까지만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쩔 건데. 여기서 내가 마치 저 운동장에서 개미가 요만한 뭐 쌀 한 톤 지고 오면서 우쭐대는 거랑 똑같아.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장에서 개미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한 부분을 내가 뭐 이걸 내가 들어서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끝까지 이걸 오려내고 있는 거야. 이 전체 경험 세계 속에서 자신이 한다라는 이 경험만. 그럼 왜 비는 못 내리게 하니? 네가 다 한다며? 왜 시간을 거꾸로 못 돌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찌함 속에 일부 인연에서 마치 자기가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래요. 그리고 잘 봐요. 이 경험 봐요. 이 경험은 어제도 이랬어요. 제 말 납득이 돼요? 지금 이거. 어제 이 시간에 혹시 뭐 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식사하고. 네. 그때 열심히 뭐 드시고 계셨죠? 그때도 눈앞에 음식도 보이고 다 보였는데 그것들은 지금 사라졌죠? 그러면 어제 밥 먹을 때 경험하고 지금 경험해서 달라진 걸 다 빼요. 예를 들면 장소도 달라졌죠? 거기 아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도 어제 옷 아니셨겠죠? 다 빼요. 피부도 세포 많이 주고 다 빼. 다 빼. 그 식기도 사라지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다 빼고. 절대 뺄 수 없는 게 뭘까요? 다 뺐는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고 칩시다. 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걸 찍었다고 쳐요. 그럼 두 화면에서 차이 나는 걸 다 소과해 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풍광 공간 달라졌으니까 공간 빼고 어? 옷도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빼고 그 동영상에서 달라진 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자, 그게 남는다고. 그게 이게 남는다고. 이게 아무 내용 없는 이 의식이 이 속에 매일매일 의식의 내용물이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때 일기 써보셨어요? 그때 봐요. 오늘은 뭐 했다. 날씨 맑음. 오늘은 엄마가 어째서 뭐 기분이 좋았다. 어제는 뭐 친구랑 싸워서 그랬다. 하면서 매일매일의 일기는 달라졌죠. 근데 똑같은 일기장에 쓰지 않았어요? 예, 마치 그 일기장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제는 이랬어. 오늘은 저랬어. 아까 두 동영상 비교한 것처럼. 거기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이미지를 싹 제거하면 뭐냐면 순수한 그냥 영상. 순수한 영상이라는 것만 남지 않을까요? 그것만 동일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 변했으니까. 예,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의 내용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거라고. 이거는 경험의 내용물이잖아요. 이 경험의 내용물이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문 바깥에서 문 안이 궁금하긴 한데 한 발짝도 못 되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면 돼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체험하면 돼요. 봐요. 지금 여기 아무 느낌 없죠? 네, 그거 어때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지금 아무 느낌 없다는 거 분명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봐요. 요걸 우리는 그냥 여기에 물리적인 허공, 없는 허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판단이고 판단을 내놓고 그냥 경험해 보라고. 이 경험 속에 나라고 하는 느낌의 대상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음, 주변 사람의 인기척, 바깥의 새소리가 지금 여기에 그냥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근데 이렇게 담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 있으면 현존, 알아차림, 의식이란 말로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이 경험을 가리킨다고. 이건 이미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이게 부처라고. 즉심시불할 때 바로 즉해 있는 바로 이 마음. 틈없이 딱 달라붙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이게 색, 즉시 공이라고. 이게 공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색수, 상행식 전부 오온이 개공인 도리지. 이 공 속에서 경험되고 있으니까. 예. 아까 그래 과장 광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이게 어렵진 않죠. 그 본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 다른 스님 예.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다 보니까 뭐랄까 머리로 이해를 뭐 했다라고 할까 그렇다 보니까 그거 다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에요. 근데 봐요. 지금 이게 생각하고 말고 상관있냐고요. 여기서 머뭇거리는 생각은. 지금 이게 자신의 100% 경험인데도 생각을 통과해야만 인정하겠다고 자기가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것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경험 아니면 뭐냐고. 이게 자기 경험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경험 맞잖아요. 봐요. 이 모든 건 사라지죠. 예? 근데 봐요. 이걸 경험하는 이 자리가 사라지냐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난 잠들면 사라졌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안 사라졌다니까. 이건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왜? 시작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존재한 게 언제부터예요? 자, 이 질문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경험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생각을 하죠. 생각 속에 답을 찾죠. 근데 그 생각은 헛거잖아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이게 있어야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그 풍경, 천설 풍경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아무 모양 없는 이 자리. 아무 느낌 없는 이 자리에서 느낌도 일어나고 모양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근데 이 자리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일어났나? 하고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 그래서 이게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또는 시작이자 끝이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데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절대 이해 못해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왜냐면 우리는 자꾸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일이 돼 있잖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힘을 잃기 시작하고 생각이 가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게 이거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하려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생각만 쉬는 거야. 공부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 생각이 쉬워진 생각이 점점 환영이 이미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한다고. 그 생각하는 습관을 여기서 쉬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느껴보라고 하면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약간 멍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생각 없는 자리거든. 자칫하면 여기서 혼침에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일깨우는 거라. 지금 이게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존재하고 있음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쁜 일도 없지만 더 놀라운 건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냥 활짝 깨어만 있어. 그래서 이걸 열반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각성에 본래 갖춰져 있는 우리의 부처 성품이라고.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어. 그래서 이걸 알아보면 본래 있는 걸 알아보는 거야. 아, 여기 있었네. 이렇게 깨닫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난 이때까지 뭘 내가 느끼려고 이미 느낄 줄 아는 성품이 있는데. 왜냐면 미래에 올 깨달은 뭘로 알겠어요? 이걸로 알아요. 증명해 보여요? 이렇게 안다니까. 이거는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아는 건 나타나기 전부터 늘 있었어. 이게 내 몸도 알아요. 내 고통도 이게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건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에 의해서만 배경이 있어야지 뭐가 드러나죠. 이 배경은 변함이 없어요. 비유하자면 국립극장에 있다고 칩시다. 헨젤과 그레텔 아동극을 해. 그러면 울긋불긋 그 배경 만들어서 붙이고, 그래 배우들 나와서 하고 조명 바뀌고 음악 바뀌고 막 배우들이 나와서 막열맘 소태 삶아서 죽여 끝났어. 2부 햄릿 이제 해. 이제부터는 배경도 그럴듯한 덴마크 왕실을 해가지고 심각한 성인 배우가 나서 죽느냐 사느냐 막 그래. 배경 그 침침해. 근데 뭡니까? 국립극장 그 허공에서 배경과 조명, 소리, 배우만 달라졌어. 늘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 공간 속에서. 배경만 달라지고 등장인물만 조금 달라졌어요. 의상도 달라지고 소품도 달라지고 조명과 소리만 달라졌어요. 근데 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라는 공간적 개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 자리니까. 이 자리를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왜? 나도 이 속에 그냥 일부니까. 그래서 나는 등장 퇴장을 하잖아요. 낮에는 등장했다가 밤이면 퇴장해. 근데 이 공간은 그 등퇴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형상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어떤 개성을 가진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지각하고 있는 이것 자체다는 거예요. 이건 봐요. 이렇게 당연한데도 이 속에서 생각하느라고 이걸 모른다고 자꾸 하는 거라. 그 생각만 쉬워버리면 이게 알고 모르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공부가 깊어진다고 하는 건 그 미세한 아르마리를 자기 손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왜? 빵빵 저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게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수행으로 알아차림 하려면 그래서 상기 오는 거예요. 힘드는 거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봐요. 아무리 알아차려 해봤자 잠만 깜빡 들어봐요. 그 알아차림은 사라져요. 근데 봐요. 알아차림이 사라졌다는 그건 안 사라져요. 그게 내가 놓쳤다. 경계만 쫓는 거라. 이건 놓칠 수가 없는데 뭘로 놓친 줄 알았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대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자기가 주동적이라고 주체라고 생각했던 이 자아, 생각의 솟아낸 이 자아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갸웃갸웃해.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줘도.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그냥 이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 그래서 곧대로 말해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냥 가르쳐 줬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 버릇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만 맞으면 순간적으로 탁 하고 자기가 자기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죠. 우리 딴 사람 빼고 두 사람이 있는데 요 느낌을 잘 봐요. 요 느낌. 요 느낌.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이 느끼는 것만 자신이 있으면 돼. 이걸 내 생각만 못 믿는다니까.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막 좁힌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짜릿짜릿하게 느끼는 게 이 감각을 주는 거야. 근데 이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경험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래.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경험한 게 맞나? 이러나고. 이건 생각할 필요 없는 직접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왜 단순 무식해 보이냐면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거침없이 그냥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잘 봐요. 이게 자기 경험으로 자신만만하면 잘 봐요. 여기에 두 개의 이 느낌이 있는지. 온전히 이거 하나만 있어요. 말로는 잘 표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나랑 같은 경험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무 조작 안 해요. 아무 공부가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곧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빵빵 하는 이 자리. 봐요. 빵 하는 이 자리에도 요 느낌 아무 변화 없어요. 요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네. 이걸 알아봤다면 이건 본래 있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다고. 근데 이걸 몰라서 이 속에서 찾았잖아요. 이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겠지. 근데 이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건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되질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녹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나니까. 진정한 의미, 이 전체가 바로 말로 하자면 이게 나예요. 이건 나의 일부고, 나의 일부고, 나의 일부고, 나의 일부고, 나의 일부고, 나의 일부고. 이 전부 나 아닌 것 전체가 나라고. 안 아트마. 이걸 무아 또는 비아예요. 그 어떤 것도 나는 아닌데 그 전체 나 아닌 전체가 바로 나라고. 그래서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하나의 대상으로서 나는 경험되는 게 아니다. 전부 경험 현상이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경험하고 있는 게 난데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경험되지 않아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결국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상수가 멸진한 선정이라고 한다고. 느낌과 생각이, 생각과 느낌이 소멸한 선정.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그게 정확히.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느껴지는 것만 쫓아오지 이걸 몰라. 느낌과 아무 상관없는데 느낌의 강도나 지속 시간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싱겁다고 하는 거예요. 싱겁다. 지금 한 45분? 됐나요? 원래 5분도 안 걸리는 건데. 왜냐면 이건 시간이 걸릴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시간이 걸려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설마 이걸까? 근데 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종의 특별한 경험이라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나라는 개체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나도 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사로 자유로워진다고 불교가 말하는 생사해탈은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하지. 왜? 밤낮 소멸하니까. 매일 밤 소멸을 경험했잖아요. 나고 죽음을 경험했잖아. 근데 진정한 나는 몸이 등장할 때 내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난 있었어. 몸이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난 있었어. 진짜 나는 그 모든 생멸을 아무 그 선택 없이 그냥 모든 걸 그냥 수용하고 있었어요. 우린 매일 매 순간 경험해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고 숨 한 번 들이쉬었다 숨 내쉬는 거 전부 생멸이에요. 생멸. 근데 봐요. 거기에 아무 변함없이 늘 배경처럼 있는 거. 오늘 밤 내가 깨어나기 1초 전에 난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잠들고 1초 뒤에 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 자리만 안다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요. 그러면 생사는 두려워할 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 테니까. 아까 동영상 비유로 하자면 우리 딸내미가 찍은 동영상하고 내가 찍은 동영상하고 모양만 보면 달라요. 근데 그 차별되는 걸 다 제거해 보면 그냥 억지로 말하자면 보고 있음, 살아 있음, 이렇게 존재함, 이것만 다름이 없어요. 거사님과 저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것만 두 사람이랑 개체를 초월해서 여기 딱 둘 없이 하나로 딱 있어요. 이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게 마음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세계 가운데 하나의 법이 이거예요. 하나의 현상이. 이게 만법이라고, 만법. 만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만법.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부연 설명하니까 이런 흰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딱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경험으로 딱 돌아오면 그냥 이 경험, 너무 단순한 경험. 생각 안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각을 부려 쓰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대로 부려 쓰는 거. 자,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차표 취소하는 분한테 차표값 받아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원래 벽암록하는 날인데 이 벽암록에 보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근데 그 뭔 소린가 하는 게 전부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은 제3칙 마조 일면불 월면불의 송과 송의 평창을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본칙에 보면 마조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원주가 찾아와서 스님 요즘 저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했다. 이게 공안이에요. 그러면 저게 뭔 소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스토리에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도 봐요. 나는 언제 태어나서 뭐 했고 전부 스토리잖아요. 근데 봐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아까 일기장에 비울 때 일기에 쓴 건 스토리잖아. 나는 오늘 뭐 깨어났는데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근데 그 스토리를 어디다 쓰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뭔 한 생각 일으켜서 나의 인생을 회고하거나 미래를 예상할 때 어디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일어난 것들은 헛개비란 말이에요.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일어난 자리가 있지 않냐 이거. 그걸 가르쳐 주려고 책상을 치고 종을 치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깨닫고 보면 그거 하려고 뭐 꽃을 왜 들어보여. 꽃 들어보이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구지선사는 손가락 들어서 가르쳐 주니까 그걸 따라하니까 손가락 잘라버렸다는 소리가 뭐냐면 손가락에 뜻이 없다고. 손가락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고 있는 이걸 봤으면 손가락을 뭐 들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지. 무라고 하든가 유라고 하든가 무자 뜻이 분명하면 유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결국 이 자리 칠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나 X를 그리나 뭔 차예요. 칠판 보란 소린데. 예? 개새끼 써놓거나 천국 써놓거나 뭐가 달라요. 칠판 보란 소린데. 봐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기쁨이 일어나건 슬픔이 일어나건 뭐가 달라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으로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불치여상이면 여여에서 부동하리라. 진짜 법을 아는 사람이 왔으면 후다닥 나와서 제 뺨을 후려갈 거라. 무슨 헛소리가 그렇게 기냐. 아무리 뭐라더라? 뭐 좋은 소리도 뭐 하면 뭐라고? 자, 그래 송부터 합시다. 이거 하면서 합시다. 좀 이거는 어려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소수 몇 사람만 데리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벽암록이나 이런 거 보통 대중법회에서 잘 안 해요. 절집에서도 평생 참선 수행한 사람들 데려놓고 해도 그 사람들 앉아서 꼬박꼬박 졸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말뜻 들으면 이거 절대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이해고 전부 소설 써요. 지금 벽암록 해설서라고 무슨 교수가 쓰고 무슨 스님이 썼다고 하는 거 전부 소설이에요, 소설. 제가 이런 버르장머리 하는 거 전 자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응? 전부 그건 관념 굴린 거 아니에요, 관념. 난 관념 굴리자 소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금강경 뭐 여러 가지 어록이나 경전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경전을 많이 해서 금강경도 금강경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읽어봤어요. 무문관도 처음 읽어봤고 벽암록도 여러분하고 읽으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저라고 뭐 다 받겠어요? 근데 처음 봐도 그러니까 글의 내용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전을 굴린다는 거예요. 경전에 굴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굴리는 게 경전이지. 예? 부처님이 경전 읽고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요. 깨달은 분의 말씀이 경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은 사람이 뭘 깨달았나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뭘 깨달은 게 내 마음 바깥에 있다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바로 그 모든 부처님이든 조사든 서구의 영성가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1mm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 속에 아까 그 천설 떠오른 그 자리밖에 더 있어요? 이게 테두리가 없어요. 무한하다고. 예? 우리 상상 속에서만 한계가 있지 생각만 탁 놔버리면 이게 한량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여기 아니면 경험될 자리가 없어요. 예? 미국에 간들 내 눈앞이요. 저 달나라에 간들 지금 그 장소라는 모양에 속지 말고 그 장소는 언제나 여기여야 돼요. 여기가 아닌 경험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닌 경험은 전부 관념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그때 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뭡니까? 여기서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야 돼. 힘을 써야 된다고, 마음의 힘을.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이 경험은 뭡니까? 아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편안하다고 하는 거라. 여기 있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벽암록은 설두중현이라고 하는 운문종 선사가 전등록에서 100개의 깨달음의 기원을 뽑아냈어요. 그걸 백칙공안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가 뽑은 100개의 깨달음의 기원에 대해서 시로서 주석을 붙인 게 송이에요. 요것만 있는데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눈밝은 선사가 그 고칙과 송 앞에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수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본칙에는 그 본칙의 구절구절에 사람들이 스토리에 속을까봐 막 반전, 역설적인 그런 착어라고 해서 코멘트를 막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그 고칙공안의 역사적인 내력과 출전 같은 걸 밝히는 일종의 해설에 해당하는 평창을 붙이고 송에도 코멘트, 그 착어라고 하는 코멘트를 붙이고 또 그 시의 내력을 설명하는 평창을 붙였어요. 그래서 수시, 고칙의 착어, 고칙의 평창, 송의 착어, 그 다음에 송의 평창 해서 엄청나게 복잡해요. 지금 이 교재 두께를 봐서 이게 한문으로만 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지금 국내에 벽암록 완역서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그 설린 고경청소에 나온 상중하 이따 한 1000페이지 돼요. 그 다음에 민족사에서 석지연 스님이 번역한 4권짜리 그 책이 1000페이지 넘어요. 그건. 그러니까 아마 평생 그것만 파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맨날 평생 벽암록만 끼고 뭐 평생 수행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벽암록을 읽고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회가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원어극근의 제자가 불태운 거예요. 원어극근은 깨닫고 나서 자기가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 서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말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구구절절 말한 원호의 마음이나 저런 말에 속아서 실제 깨달음 없이 저 말에 취해가지고 저 말 속에서 무슨 살궁리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불태워버린 대의 마음이나 똑같이 중생을 위한 마음이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이해해 준 거다. 그러니까 겉모양에 속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더 벽암록보다 훨씬 강력해요. 임재록, 왜 임재록 임재스님이야말로 눈 밝은 사람이다 하냐면 임재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소리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다. 왜 도류들아 왜 자기를 믿지 못하냐. 너희들이 붙여줘서 뭐가 다르냐. 이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암록도 임재종 조사했던 원호극근이 한 건데 좀 이게 어려워서 잘 안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여기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까 봐 잘 안 하는 건데 최대한 왜냐하면 저희 공부 모임에서 하는 공부는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일단 이 사실을 밝힌 다음에 이걸 증명해 가는 과정 중에서 경전과 어록의 자기 경험을 한번 빗대어 봐라.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도움을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 혼자서 또 이런 글자 보면 이거는 너무 단순해. 이건 되게 복잡하네 하고 헤맬까 봐. 이 복잡한 말이 결국 뭘 가르치는 건지 이렇게 돌이켜 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자, 그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불쌍하죠. 제가 봐도 제가 처량해요. 뭐 하려고 이렇게 혀뿌리가 빠지도록 하는 거. 근데 보십시오. 제 혀뿌리가 빠지든 여러분의 그 생각뿌리가 빠지든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옛사람들도 이 공안이 몹시 어렵다 그랬어요. 저 해운정사 전 종정했던 진재스님도 뭐라더라? 향엄 상수화 공안을 들고 있다가 새벽 예불 들어가다가 돌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서 상수화 공안이 깨졌다. 근데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서 다시 5년인가 참고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스님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도들 너무 겁줘요. 뭔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아니 솔직하게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 계시다면 자 한마디 일러라. 여기에 한마디 일러야만 이 화두를 타파야만 그러셨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모르겠다는 사람 붙잡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지 않았을까. 자 모르겠습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첫 19절이 이거예요. 일면불 월면불이에요.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주석이라고 단답시고 한 첫 구절이 일면불 월면불이에요. 자, 이건 진짜 파설입니다. 이걸 아르마르로 이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르마르 그냥 해보세요. 처음엔 다 이해하고 아르마르 들어갈 거야. 봐요. 우리 화두가 1700공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등록에 나온 건데 봐요.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무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삼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른 똥막대기 어떤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 어떤 사람은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 온갖 소리가 다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리가 하나라면 왜 저렇게 말을 여러 개 하는 거야? 왜 서로 다른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헷갈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뿌리 깊은 어떤 말을 듣고 그 대상을 이해하거나 그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의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서서 그렇지 분명히 이 화두 공안을 창시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말에는 뜻이 없다 그랬어요. 무라는 말에 아무 뜻이 없다. 예? 소리에도 뜻이 없다.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무.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다. 무. 봐요. 아까 손가락을 들리든 탁자를 치든 뭘 가르쳐 주려는 거냐. 왜 일 없이 허벅지 손등을 콕콕 왜 찔러. 네? 봐요. 칠판을 가르쳐 주려고 무라고 썼어. 얘들아 뭐가 보여? 무요.
칠판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몰래 있던 건 무시해. 새롭게 나타나는 것만 보여. 그러니까 아까 쿡 찔러주면 새롭게 나타나는 건 뚜렷해. 근데 이제까지 있었던 이거는 늘 있었기 때문에 밋밋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전도중생이라 거꾸로 보고 있는 거라. 생멸만 보고 진여를 놓치는 거라. 진여는 늘 있었기 때문에 봐요. 늘 있는 건 경험되지 않아요. 이거 비밀이에요. 제가 20년 공부 그냥 싸게 그냥 창고 대개방 골라요 진짜. 진짜예요. 이게 바보 같은 소리 같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수행도 안 하고 어떻게 깨달아요? 다 이렇게 생각해. 부처님 안 믿는 족속들이야. 외도 마구니 족속들이라. 부처님이 언제 수행해서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본래 깨달아 있다고 말했지. 이게 대승불교고 저는 대승불교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어요. 아니 대승불교고 나발이고 이게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니까. 나는 모양으로 따지면 생멸 현상으로 따지면 모자라는 게 투성이에요. 키는 170도 안 돼요. 몸무게는 과체중이야. 성격은 오지랖 넓은 데다가 성격 이상하고 괴팍스럽고 그래요. 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형상으로 따지면 그래. 근데 본질로 따지자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듣고 있는 이 자리, 느끼고 있는 이 자리, 생각하는 이 자리는 부처와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 자신만만합니다. 왜? 부처는 어디서 출현하냐 이게. 부처는 어디서 경험되냐. 부처란 놈이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돼. 이것부터 있어야 돼.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이 경험 세계는. 그래서 이게 진재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칠판 가르쳐 주려고 무, 마상근 쓴 거랑 똑같다고. 무를 쓰든 마상근을 쓰든 칠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화두엔 뜻이 없다.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속지 마라.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만년토록 당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이다 그랬어요. 아 이해했어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놀아나는 거야. 어떨 때 어디 가서 무슨 뭐 일주일 프로그램 하니까 이런 체험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서 몇 개월 지나니까 체험이 없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뒤통수를 때려 그러지. 뭘로 그 체험했어. 그리고 뭘로 그 체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 똑같은 놈이 그러고 있잖아. 그건 잃어버릴 수 없잖아. 왜? 얻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언제부터 있었냐. 이 물건. 시작이 없어요. 끝을 알 수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에요. 이거 놓치면 생각이에요. 과거 아니면 미래라. 실제하지 않는 시간 속에 산다고. 지금 실제하는 이 시간은 뭡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순간에 계속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자석에다 바늘 붙여놓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이. 이렇게 분습하는 거예요. 2시간 이렇게 산매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가 어느 순간 이러다 보면 확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상한 경험이라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뭔지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몰라도 돼. 생각은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있어라. 계속 여기서 그냥 계속 비를 맞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해 가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한다. 그래서 이런 어록들 옛날 사람 공부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도반들이 제일 좋은 예란 말이에요. 도반들의 경험, 도반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자기도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나만 자기만 했던 것에서 열린다고요. 그래서 혼자 독고다이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중 가운데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대중 가운데. 대중 속에서. 거기서 자신의 오래된 자기 위주, 자기라고 하는 좁은 틀에 살던 그 한계를 벗어나봐라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평창까지 다 나가려고 했는데 한번 합시다. 너무 서론이 길죠. 자, 일면불, 월면불 끝났어요. 일면불, 월면불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근데 일면불, 월면불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면불, 월면불, 일 하기 전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일면불, 월면불,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때려 패기도 하고 꽃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자, 거기에 착어가 뭡니까? 이 착어가 뭐냐면 원어 극근이 자신의 안목을 탁 이걸 일면불 월면불 하니까 뜻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힌트 준다고 했던 원어의 착어마저도 더 어려워. 개구현담이라고 했어요. 입을 열어서 쓸개를 보여줬다. 이게 다다소리예요. 일면불 월면불. 일, 꽃 들어 보이는 거. 종땡 치는 거. 이게 생각 이전, 말 이전이라고. 말 이전자리를 가르치려고 일면불 이렇게 했다고. 거기. 그래서 입 열어서 쓸개까지 다 보여줬다. 이게 전부 다다. 양면경이 상조하여 양면경 상조의 어중무영상이다 그랬어요. 마치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비추어서 그 가운데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에 속아요. 이거 뭔 말이지? 자, 두 개의 거울이 비쳤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 한 게 두 개의 거울이 비친 거예요. 지금 두 개의 거울이 비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비추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 거울이 비추고 있음과 저 거울에 비추고 있음이 모양이 있다면 여기 경계선 뭐가 있어야 돼.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산발선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봐요. 지금 이렇게 비추고 저는 제 의식의 빛을 비추고 있고 거사님은 거사님의 의식의 빛을 비추고 있을 텐데 여기 어때요? 두 개의 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으라고요. 이게 내 마음속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 왜? 여기서 과거 기억, 천설도 여기서 과거가 떠오르는 이 자리가 내 마음속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떠오르지. 지금 이 바깥 세계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여기가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의 풍광은 달라졌어요. 꿈 꿔봤을 때 꿈의 내용 달랐죠. 평생 꿈꾸미. 네? 그게 바로 내 마음 아니었어요? 그 꿈이. 내 마음의 모양만 달랐지. 꿈꾸는 형식이랄까? 꿈 그 자체, 꿈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이거. 아무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아르마리가 없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 안 돼.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에 자기 체험이 싹 될 때 생각이 저항만 딱 쉬면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했던 체험 말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명 못해. 근데 자기는 분명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충분히 익었을 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말도 뒤늦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일면불, 월면불 하는 이 자리가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아무 그림자 없는 이게 적적성성한 이 자리라고. 예? 그래놓고 오제 사망 시야물고 이런 말에 딱 이제 속죠. 이거 대단한 게 있는가 보다. 오제 사망 오제? 중국 최초의 신농씨, 복희씨, 황제하고 뭐 오제 무슨 제 이게 무슨 물건인 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지식이 그러니까 사망어제 모르는 사람은 사망어제가 뭐야? 뭐 독수리 오형제인가? 이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런 사람도 분별하잖아요. 저게 뭔지 모르겠다. 분별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일면불 월면불. 이게 선의 격액구가 왜 어렵냐면 왜 나중에 선이 망하냐? 이따구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주석 달고 이거 알려고 하느라고 선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회는 불태워버렸다니까 이거. 전부 말로 한다고 말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의지를 한다면 이제 말에 안 속는다고. 봐요. 일면불 월면불에 안 속았다면 사망오제 시야물에 왜 속아? 사망오제 시야물 일면불 월면불. 사망오제는 이 무슨 물건인가? 이래가지고 요 뒤에 설명 나오는데 중국의 최초의 황제 인류 역사에 인류의 아버지들을 모욕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오만방자한 소리 아닌가 이랬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돈은 대단해서 사망오제도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대부분의 벽암로 개설서에 그런 소리가 써 있다면 그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착어가 뭐라면 태고생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되게 고준하구나. 되게 어렵구나. 되게 어려운 소리구나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되게 고상하네 이런 뜻이에요. 되게 거만하구나 이런 뜻이야. 사망오제가 무슨 물건인 거니까. 그러니까 망만타호. 자, 여기서 타자가 저 타자 3인칭 타예요. 그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눈알 땡글땡글 굴리는지. 이게 벽암록 해설서에는 글을 사망오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망만타오. 그를 속이지 않는 게 좋다. 그는 누구인가? 아!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속으면 안 돼. 저게 누구? 자기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봐요. 사망오제가 무슨 물건이냐. 아까 부처란 놈도 여기서 태어나야 된다. 제가 오만방자소리 합니다. 지옥 갈 업을 짓고 있어요. 제가 대신 지옥에 가드릴게. 지옥 갈 업을 내가 지을 테니까. 근데 한번 자기 경험 봐요. 사망오제가 어디서 나오냐. 사망오제가 무슨 물건이냐. 사망오제, 부처,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천설 어디서 떠오르냐. 나 어디 있냐 이거야.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망만타오. 그를 속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속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새겨도 됩니다. 자, 가귀가천이다.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다. 뭐가? 사망오제가? 그러면 또 따라간 거예요. 우리 불교 집안에 무가보란 소리 합니다. 값이 없는 보배. 그게 비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값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이건 천금을 줘도 안 아깝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줘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야. 자기가 값이에요. 이건 사망오제가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주석다는 건 글자풀이 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는 귀하다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천하다면 이건 줘도 안 가져요. 원어극근이 다른 데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원어극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깨달은 사람이야. 원어극근이 금시법이란 말을 썼어요. 황금근자에 똥시자. 모르는 사람한테 이 법은 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탐내요. 가지려고. 아는 사람한테는 똥이다. 줘도 안 간다. 너나 가져라 하는 거라. 나도 차고 넘치는데 그걸 왜 법이란 걸 머리 위에 하나 더 얹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써도 다 못 쓰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똥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금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얻으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법을 버린다. 그래야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한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귀해 보일지 몰라도 아는 사람한테는 흔해 빠진 건데 어디를 보든 이건데. 봐요. 이 자리를 이거 목전에 그래 목전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목전 경계 놓치지 마라. 항상 눈앞이다 한 소리가 이거예요. 이 눈앞에 이거 어떤 것 말고 이거란 말이에요. 확 마음을 놔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심한다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움츠러든다고요. 놀라기도 하고 뭐가 보이고 느껴지니까 확 하는데 그 순간 여기 아무 일 없어요. 그때 한번 처음엔 겁나서 쫄아가지고 예전처럼 그 습관적인 반응이 올 거예요. 그게 업식이라고. 반복된 우리가 그 파블로프 개새끼 실험처럼 맨날 종치고 먹이죠. 그러니까 종만 들어도 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우리는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업의 굴레에 묶인 거야. 거기서 풀려나려면 마음을 열어라. 법을 깨쳐라는 거야. 이거 손상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로울 때, 별일 없을 때 이 자리에서 깨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생활 가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뭔 일이 벌어질 때 아무거나 만져봐. 아무거나 이 허공에 이 자기 체험으로 돌아가 봐라. 여기 아무 일 없어요.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연을. 거기에 자기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거 부딪히면 이거 물리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힘준 만큼 나는 괴로울 거야. 내가 힘 뺀 만큼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은 다 이걸 뚫고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 봐요. 그렇게 두렵고 저희 일 벌어지면 난 죽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가고 지금 어때요? 그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렇다는 게 여여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쏘쏘. 그저 그래. 이게 제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거 막 황홀한 상태 그런 걸 원하지. 그걸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질 때 그 낙차만큼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맨날 이러면 뭔가 고통이 없어요. 그게 중이에요, 중도. 그게 버릴 사자, 우페카, 평정심의 상태, 선정 상태라고요. 늘 이래. 안 변해. 20년 내 증고신. 20년 동안에 일찍이 고통스러웠다. 이 설두중현이 일면불 월면불 20년 들었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매웠다. 고신이란 말은 고통스러웠나니 이 말이에요. 20년 내 증 일찍이 고통스러웠나니. 그래놓고 여기에 원어급근이 뭐라고 하냐면 자시 니 낙초다 그랬어요. 니 스스로 풀밭에 굴러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약간 비웃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부한다는 사람들을 엿먹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이거 하느라 애썼습니다. 그건 네 스스로 번뇌, 낙초가 뭡니까? 풀 속에 떨어졌다. 네가 분별 속에 떨어졌다. 불간산승사다. 이 산승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다. 예? 본인 스스로 경계 속에 떨어진 거지 이 산승의 일과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기적이고 남 엿먹이는 것 같지만 이걸 법으로 돌리면 뭐냐? 지금 우리의 경계라고 하는 건 이 진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걸 내가 상관할 때만 끄달려요. 여러분 봐요. 자기 일이 아닐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한지. 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는데 여러분 사는데 어때요? 밀가루값 올리고 기름값 오르는 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예요. 남의 새끼 어디 자빠져서 무릎팍 피나는 거하고 우리 새끼 무릎팍 피나는 거고 안 같잖아요. 그거 똑같은 무릎팍에 피나는 건데 왜 느낌이 달라지냐고. 집착한 만큼 내가 힘준 만큼이라고. 힘준 만큼. 인간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자끼 고가라고 그랬어요. 아자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가 쓴 오이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건 벙어리가 쓴 오이를 먹었어. 근데 이 맛을 설명 못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심정, 이 도를 깨달은 심정이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말해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신경질 벅벅 내는 거예요. 2시간 떠들고도 속이 안 차, 속이 안 차. 마음에 안 들어.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이거 집어 던질 수도 없고, 홀딱쇼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웃죠? 네, 누구 속 터지는 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아이고 속 터져 하는 거예요. 자, 20년 내 증거신, 20년 동안에 일찍이 괴로웠나니 위군 기하 창룡물, 그대를 위하여 몇 번이나 창룡물에 내려갔던 거 그랬어요. 이걸 일깨워 주려고 창룡이라고 하는 건 푸른 용이 사는 굴이에요. 아주 무서운 용이 사는 굴에 몇 번이나 내려갔던 거 그랬어요. 하소임마. 근데 원어극근이 뭐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하소임마. 뭐 때문에 그럴 필요가 꼭 있을까? 이런 소리예요. 응? 무엇을 소비하려고 이와 같이 해서 무엇을 소비하는 거 이런 뜻인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그렇게 애써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막착 용심호. 마음 용심을 잘못 쓰지 않는 게 좋다. 잘못 마음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봐요. 20년 내 고통 속에서 열심히 내가 이걸 당신들한테 알려주려고 이걸 깨우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 참 그렇게 뜻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건 참 다행한 일인데 깨쳐봐라. 이게 20년 동안 내가 갓난과 그 고통을 참고 견딜 만한 물건인지. 예.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이게 법을 그러니까 속을까봐 그런 거예요. 20년 내. 저런 큰 스님도 20년 동안 저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내가 아는 건 직연이겠지. 그래 이건 티도 안 나잖아. 이런다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 우리는 뭔가 티가 나길 바라거든. 그게 뭡니까? 자기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수를 원해. 느낌 아니면 생각이라고 해요. 솔직해봐요. 여러분은 남들 못 가진 느낌 아니면 남들 못 가는 생각 갖고 싶어 하는 거라. 그걸 누굴 위해서 갖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아상, 아만, 아예, 아치라고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예요. 금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똥덩어리더라 하는 거예요. 똥덩어리더라. 그래서 공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내가 한 법도 연등불처에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 너는 석가,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해 주셨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추구와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훅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이 개체성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대를 위해서 창녕굴에 내려갔던가. 꼭 그럴 필요가 있겠니? 이 말이에요. 마음 잘못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분별해서 뭘 얻으려고 노력했던 게 네가 그런 거잖아. 네가 낙초
저 풀구덩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뭡니까? 야, 막도 무기특. 근데 또한 기특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도 말라. 이거 깨달아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예? 여긴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깨달음. 예? 안 그렇다면 바보 멍충이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20년 30년 왜 그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말로는 이건 한쪽 측면밖에 말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귀하고 어떨 때는 천하고 어떨 때는 죽이고 어떨 때는 살리고 어떨 때는 빼앗고 어떨 때는 주고 이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살인검 활인도를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물건을 자기를 진짜 깨닫게 도와주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굴 그랬어요. 이게 일자관입니다. 일자관. 예? 이 설두중현이 운문종 스님이라 운문 스님은 한 글자로 법을 설하기를 좋아했대. 대표적인 게 관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면 저게 뭔 소린고 한 거야. 무 하나, 관 하나, 굴 하나 뭐예요? 이게 굴 이게 억울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뜻 아니에요. 그냥 굴이에요. 굴. 그러니까 수살인이다. 근심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이건 뭔 뜻일까요? 이게 숫자, 우수에 차다할 때 숫자거든요. 근심 숫자예요. 살자는 죽인다는 뜻인데 이건 강조하는 말이야. 아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이게 뭔 뜻일까요? 굴에다가 설명, 코멘트를 붙인 게 착어를 붙인 게 사람을 근심스럽게 한다. 뭔 뜻일까요? 그건 너무 그거고.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치로도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야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등지는 밝히기 쉬워요. 그래 다 이거지. 쉽지. 그러니까 거기 머물면 안 돼. 그래서 이치로도 분명하냐. 설통급 종통이에요 그랬어요. 말도 통하고 종지도 통해야지 종지만 통하면 뭡니까? 그걸 소승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야. 남을 구제할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나는 분명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고 하는 거야. 방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래서 벽암록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게 자기 하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깨우고 두들겨 패고 하는 거예요. 자, 굴 했는데 사람을 근심스럽게 한다. 법이 분명하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억울하다 하니까 사람을 근심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 어떨 때 근심스러워요? 어떨 때 근심이 생겨? 근심이 뭐예요? 근심의 본질이. 아이고 진짜. 야 이러면 내 실망인데. 공방 문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봐요. 굴. 그러니까 원어극근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 되면 원어극근의 안목 정도 비스무리하게 갔다 이 소리예요. 네? 사람을 근심스럽게 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 굴이라는 글자에 속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근심스럽게 한다. 이 말에 굴이라 이게 뭐지? 하는 그게 근심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야, 이 설두 이 나쁜 놈. 사람을 또 속이네. 굴 하니까 왜 억울하다고 하지? 굴 일자관 이게 뭐 진리를 나타내는 말인가? 전부 사람을 근심스럽게 한다. 이 원어극근 법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그만 치의 직연도 남기지 않아요. 원어시며 보면. 그러니까 수인 막향 수인설하라. 근심스러운 사람이 근심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분별한 놈이 분별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럼 분별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별만. 굴 일면불 월면불 사망어제 시화물 가나다라 마바사 월화수목 금토일. 자 감술 감히 술하노니 감히 서술하노니 감히 말하노니 해놓고 착어가 뭡니까? 향하수설이냐. 누굴 향해 말하느냐 그랬어요. 누굴 향하겠어요? 너무 귀엽게 이러네. 자신을 가져요. 자신을 가져. 자기 생각을 박차고 나와요. 누굴 향해 말하는 거 하면 병력같이 그냥.
근질근질 해야지. 예. 근질근질 해가지고. 예. 기회는 찬스예요. 이럴 때 제 뺨 한 대 후려갈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매를 벌고 있거든요, 지금. 예. 감히 말하노니 누굴 향해 말하는가? 봐요. 모든 말은 누굴 향해 하는 말인가? 모든 말은 누굴 향해 하는 말인가?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말이 어디서 경험되는가? 낙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전부 이 자리에. 이게 나거든.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나에게. 예? 그러니까 감히 서술하느니 감히 이야기하느니까 누굴 향해 한단 말인고 하는 거야. 말할 상대가 있느냐 하는 거야. 둘이 있느냐? 설려수인 수살인. 근심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면 사람을 더 근심하게 한다. 분별하면 사람을 더 분별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면 더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쫓아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 말 자체가 남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쓸어줘야 돼. 말을 세웠으면 그 말뿌리를 확 잡아 빼서 본래 자리로 돌려줘야 돼.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기기미 오면서를 다 들었는데 저 문 밖에 나갔을 때 뭘 들었지?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고 이 자리만 오롯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한 납승은 막경솔하라. 눈 밝은 참선 수행자는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지 말라. 예. 이게 요거는 뜻으로 쫓아가도 좋습니다. 눈 밝은 참선 수행자는 경홀히 하지 마라. 결코 이걸 가볍게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별거 아니네. 다 직연 노름이에요. 영원히 몰라야 되고 영원히 모름 속에 이것과 함께 꼭 익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갱수 자세. 이때는 착오가 좀 달라졌어요. 원어극근도. 다시 모름지기 자세해야 된다. 자세해야 된다. 띄엄띄엄 보면 안 된다. 아, 다 알겠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10년 이하는 입도 뻥끗하지 마. 이 공부 10년 이상 못 버틴 사람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요. 전부 직연 노름이고 당신들은 몇 년, 몇 달, 며칠 안에 이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 제가 도판에서 굴러먹은 지가 몇십 년인데. 저도 그랬는데. 저도 10년 못 채웠어요. 8년 만에 뛰쳐나갔다고. 그래서 사람이 못 됐어요. 도깨비, 중불난 도깨비가 돼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 모양이지. 자기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시는 건 의심일 거고 여러분의 음식은 번민일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공부길에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한납승도 경홀해 하지 말라. 갱수, 다시 모름지기 자세해야 될지니 해놓고 돌 그랬어요. 이게 억 하는 소리거든. 땡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래놓고 또 뭡니까? 확 거기에 달라붙지 못하게 또 끊어준다고. 그래놓고 뭡니까? 도태 삼천이라. 거꾸로 삼천리를 거꾸로 가라.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자꾸 튀어나가지 마. 돌아가. 튀어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이 공부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자리는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한 생각 돌리면 바로 이 자리라. 그러니까 일초지기 멸해지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경지가 아니에요. 이 맛을 모르면 자꾸 이걸 써서 뭔가를 어떨 때는 뭘 느꼈어요. 뭐 마음이 이랬어요. 감정이 이랬어요. 그러죠. 이거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이거는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 상수멸진. 예. 그 맛, 몰자미의 맛, 아무 맛대가리 없는 맛을 몇십 년을 맛봐야지 그 맛을 알아요. 아, 이 맛 가지고 그랬구나. 아, 처음엔 이게 맛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야, 묘한 맛이네. 그래서 묘각이 된다고요. 등각 다음에 묘각이라고. 등등한 누구나 똑같은 등각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묘한 깨달음이 있어. 그 묘한 깨달음이 뭐냐? 자기라는 맛이에요. 자기라는 맛. 예? 전체 자기. 아무 형상이 없는 자기라는 이 맛이 있어요. 자, 빨리 나갈게요. 신종 제위시에 송나라 때 신종이란 왕이 있었나 봐. 신종이 자리에 있을 때 자위 스스로 일컫기를 차송형 풍국이다. 이 개송은 설두중에 이 개송은 나라를 풍자한 거다. 나라를 비꼰 거다. 왜? 사망오제 시함을 중국 천하를 세운 사람이 사망오제인데 이게 뭔 물건인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 하니까 이게 나라를 풍자한 거다. 소위
불긍입장 그런 까닭에 대장경에 넣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긍정하지 않았다. 황제가 야 이따위 나라를 모독한 국가 모독죄야. 이거 대장경에 못 넣어. 벽암록이 그래서 대장경에 못 들어갔다고요. 예. 근데 설두 선염운 설두가 먼저 집어서 말하기를 들어 말하기를 염은 든다 이 말이에요. 선문 염송할 때 들어서 송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칙을 일면불 월면분이라고 딱 말했다 이거예요. 이래서 일염료 한 번 들어서 맞췄다. 이게 불법이 뭡니까? 일면불 월면불. 고통이 뭡니까? 일면불 월면불. 도가 뭡니까? 손가락 들어. 고통이 뭡니까? 손가락 들어. 부처가 뭡니까? 손가락 들어. 중생이 뭡니까? 손가락 들어. 오늘이 무슨 몇 월 며칠입니까? 손가락 들어. 다 똑같은 거예요. 일면불 월면불. 그러니까 그 방편 그 지연 말단에 떨어지지 말고 그 당처 손가락 들고 일면불 월면불하고 탁자를 치고 주장적으로 때리는 소식이 뭐냐?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한 번 들어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군 그리고 도리어 말하기를 그 다음에 한 번 다 들어서 일면불 월면불해서 다 끝났어. 근데 다시 또 말하기를 사망오제 시하물이고 사망오제는 이 무슨 물건인 거 그랬어요. 차도하라. 자 말해봐라. 타의 장마생인가? 저 뜻이 어떠한가? 이 뜻이 뭔 뜻이냐 이거예요. 사망오제 시하물이냐? 할 때 이 뜻이 뭔 뜻인 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이 뜻은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은 어떠한가? 이게 뭡니까? 모든 화두나 모든 공안은 의문형이에요. 의문사를 쓴다고.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면 의문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감정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깨친 뒤에 공부라고 공안 공부는. 깨치기 전에 함부로 공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다 속는다고. 깨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험한 거 할 때도 교관이 옆에 따라 들어가야 돼.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 있다가 보면 이 속에 또 속는다? 자기가 비록 본 바가 있어도 그래 이거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난 아직 공부 멀었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교관이 알려줘야 돼. 그게 실제로는 어떻다. 예?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길 잃어요. 30년 40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못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왜 합니까? 예? 그 뜻이 어떠한가? 이게 말할 필요 없이 분명해야 됩니까? 그 뜻이 어떠한가? 합장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할 때. 이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제가 자주 썼던 말을 맙시다. 자, 정례는 아까 이 말이에요. 정례 이설요야. 아까 다 말했다. 다 말해서 맞췄다. 언제 말했어요? 아까 다 말해서 맞췄다. 이러면 다 이래요. 아, 일면불 월면불이요? 이런다고. 아니야. 아까 다 말했다. 아까가 어딨어? 아까가. 아까이? 아까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정례 조금 전에 다 설에서 맞췄는 이러면 그러니까 뜻으로 이해해서 일면불 이게 다 본분 소식이지 전부 직연하르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 주둥이를 제가 때릴게. 말했지만 말한 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설명했지만 설명 붙잡고 있으면 이해했어. 큰일 나는 소리예요. 봐요. 지금 본분사는 이거예요. 본래 나한테 내 몫으로 있는 일은 이거라고. 이게 일면불 월면불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무자 소식이 이 소식인 줄 알아서 무자 버려요. 일면불 월면불 버려. 이거 하나면 충분해. 정례 이설요야. 아까 이미 다 말했다. 이게 입 벌리기 전에 한마디 했다 하는 게 이거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이 말이야. 이 말이라고, 이 말. 한 손바닥의 소리 없는 소리. 소리 나기 이전에 소리의 근본 바탕. 그러니까 늘 듣고 있는 이거. 소리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근데 듣는 성품은 늘 귀에 쟁쟁, 온몸에 쟁쟁한 거야.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들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귀로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 마음에서 소리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마음이 스스로 변한 거야. 마음의 장난이야. 지금 이 현실도 마음의 장난이에요. 마음이 지금 자기와 대상으로 스스로를 분열시켜서
현실을 경험한다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이 꿈의 내용은 맨날 바뀌어요. 마치 연속극 드라마 같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있다며요. 무슨 블루스? 저는 안 봐서 TV 없어서 못 봤는데 그때 혹시 재방송 볼 때 한번 보세요. 김혜자가 나오고 고두심이 나오고 이병헌이 나와서 눈물 콧물 다 짤 때 브라운관을 만져요. 그러면 안 슬퍼질걸? 진짜예요. 브라운관 만져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브라운관의 온기만 있어. 거기서 분명히 화면에 하는데 이상하게 이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감정에서 딱 이격이 일어난다고. 꿈에서 깨어난다고. 전부 내 마음 극장 속에 들어가서 컴컴한 데서 그거 영상 속에 푹 빠져서 아이고 가슴 아프고 막 하면서 온갖 서러움과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온 인류의 업장이 저장돼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저 가상의 고통만 봐도 내 마음이 움직여. 저 슬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난 저런 끔찍한 비극적인 가족사가 없는데도 우리 누구나 똑같은 어떤 근본적인 이 무의식적인 바탕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그러니까 다 이의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부처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평등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대했던 거라. 여자라고 천민계급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가 깨달은 건 무슨 직연 아니에요.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욕망이야. 세속적인 욕망이야. 자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 자아의 욕망 아니에요? 그래봤자 뭡니까? 진시황도 18년, 통일하고 18년 만에 뒤졌어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80살에 설사 싸다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셨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제서야 이 당연한 것이 진면목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후회도 없다는 게 이게 평화구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거 이외의 건 전부 관념, 허상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미 다 말했다. 직하주타. 곧장 그것에 줄을 내렸다. 이게 주석했다. 뭐냐면 일면불 월면불의 주단계 사망오제 시야물이라고. 주가 뭡니까? 설명한 거라고. 자, 일면불 월면불은 사망오제가 무슨 물건이야? 이 뜻이다 이거야. 둘 다 모르긴 왜 안 가지지? 왜냐면 뜻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일면불 월면불은 가나다라 마바사야. 그러면 사망오제 시야물은 1, 2, 3, 4, 5, 6, 7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선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의 차이예요. 자, 후면 뒤에 설두자송, 설두가 스스로 송하기를 타 평생, 소위 용심, 참심. 자, 뒤에는 일면불, 월면불, 사망오제 시야물 그 뒤에 보면 20년 내 증고신 그 부분 있죠. 그 뒤에서 설두는 스스로 그가 평생 동안 마음을 써서 참여해서 찾은 바로서 자기가 공부한 바로서 말하기를 20년 내 증고신 위군 기하 창룡굴. 요게 뭐냐? 자기가 평생 공부한 자기가 마음 써서 공부한 바를 개성으로서 드러낸 게 20년 동안 일찍이 고통스러웠나니 그대를 위하여 몇 번이나 창룡굴에 들어갔는가라는 식구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공부 드러낸 거다. 네?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예. 아이고. 예, 소위도. 중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 말했다. 다 말하고 곧장 주석 단 거다.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의 주석이 사망오제 시야물인데 그러므로 말하기를 수구사해. 요 구자는 갈고리 구자입니다. 구. 숫자는 들이울 숫자. 사해에 낚싯바늘 갈고리를 들이운 것은 지조 우리 조사 낚시꾼을 조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용입니다. 영 삐뚤어질 영자예요. 그 영용은 삐뚤어진 용이 아니라 무서운 용, 사나운 용이에요. 사해에 낚싯바늘을 들이운 것은 다만 사나운 용을 낚으려고 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일면불 월면불 사망오제 시야물이라고 말한 것은 영리한 사람, 사나운 용이 뭐냐? 눈 밝은 사람을 이게 알아차리라고 한 거다. 그래서 지차 일구 이유로다.
다만 이 한 구절로서 다 했다.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일구는 뭐예요? 일구. 뭐가 한 구절이야? 일면물, 월면물? 사망어제, 시야물? 일구가 뭡니까? 일구가 뭡니까? 할 때 선생님. 일구가 뭡니까? 이게 일구 소식이에요. 일구. 한 구절이라고. 다 말 따라가지 말라고요. 딱 항상 자기 수처 잡주면 입처계진이라고. 있는 곳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자기가 있는 곳마다 여기서 모두가 진실이 된다. 전부 이것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귀 알아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구는 일면불, 월면불, 사망어제, 시야물 겉으로 보면 그거예요. 하지만 진짜 일구는 뭡니까? 그 말이 나온 그 자리가 일구지. 자기 마음이 일구라고. 그러니까 이 흉중의 이 깊은 뜻을 자기가 아니고서 어찌 아냐 이게. 그래놓고 이제 뒷면에선 설두가 자기가 평생 동안 용심해가지고 참 공부하면서 찾았던 것을 20년 내 증거신 위군기와 창룡굴로 설했으니 사계 신마.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 거 그랬어요. 무엇과 비슷하냐? 일사 마치 뭐뭐와 같다 이 말이야. 꼭 이거와 같다. 한결같이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일사인인 창룡굴리 취주 상사. 자, 상사는 뭐와 비슷하다 이 말이야. 상사. 자, 사람이 창룡굴 속에서 여의주를 취하는 것 같다. 이게 뭐냐? 공부한다고 20년 동안 애를 썼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창룡굴에 가서 용턱 밑에 여의주가 있으면 뜻대로 다 된대. 그걸 욕심내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들 꼬라지랑 똑같다. 뭘 얻으려고 했다. 뭘 얻으려고. 뭘 취하려고 했다. 이게 2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에 뒤에 가선 타파칠통. 나중에 타파칠통. 칠통이 뭐냐? 오통이에요. 옷. 칠 있죠. 칠. 오통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나중에 타파하고 장위 다소 기특. 이거 장위는 뭐냐? 장차 뭐뭐라고 여겼더니 잘못 생각했더니 이 말이에요. 다소 얼마가는 기특하다고 기특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칠통을 타파하면 대단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지소득 게 오제 사망 시야물. 이 무명의 칠통을 타파하면은 뭔가 기특한 것이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원래 다만 뭐냐?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가만 얻었구나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얻었구나. 사망 오제가 뭔 물건이고 이거 하나 얻었구나. 제 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내 인생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알고 봤더니 내 인생 이 자체가 도였어. 예. 지금 이대로 요것만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었어. 지금 이 경험만 봐요. 인생 100년 36,500날 매일매일 반복하는 경험이 이거예요.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니까 자꾸 경험 내용물에서 찾아. 예? 오늘 하루의 경험 내용물만 해도 수시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내용이 실제로 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휴대폰 동영상 얘기했는데 오늘 당장 해보세요. 이건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무거나 딱 해놓고 아무거나 쫙 찍어봐요. 그럼 뭐 10초짜리 동영상이 있으면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 공부방 풍경이 싹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뭡니까? 모양이죠. 근데 10초짜리 그 싹 이렇게 비추는 그 동영상의 본질이 뭐냐면 그냥 액정화면 그 자체예요. 다른 동영상도 다 액정화면이야. 슬픈 동영상도 액정. 그러니까 아까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뭔 놈의 블루스인가 딱 손대봐요. 그 다음에 뭐 유재석이 나와서 막 수다 떠는 것도 딱 손대봐. 똑같아. 똑같은 자리에서 내용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특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다만 사망오제 시야물 말 뜻을 쫓아가지 말고 사망오제 시야물 다만 이것만 얻었구나 이 말이에요. 사망오제 시야물 일면불 월면불 무 이것만 얻었구나. 근데 이건 뭡니까? 얻은 게 아니지. 그래서 이렇다 이거. 차도하라. 자 말해봐라. 설두어 낙제 신마쳐요. 설두의 말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 사망오제 시야물 어디 떨어지는 거?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벼감록이 이렇게 간단한 얘기라고. 사망오제 시야물이 어디 떨어지는 거? 묻자는 어디 떨어지는 거? 떨어진다니까.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 뒤통수를 한대 딱 때리는 거예요. 여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방거사 편편호설이란 공안 아세요? 방거사가 약산 유엄이라는 유명한 선사를 방문해서 법거량을 하고 나오는데 그냥 보내기 힘드니까 70세 노홍이었거든, 늙은이였거든. 그래서 선객들이 몇 명이 배웅하러 따라 나왔어요. 산문을 나서는데 중국 만주벌판에 이따만 눈덩이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러자 방거사가 야, 저 송이송이 한방눈이 다른 자리, 결코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도 떨어지고 저 지평선 저기도 중국 만주벌판 여기도 떨어지고 근데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데 다 같은 자리에 떨어진대. 그러자 옆에 있던 선객이 뭣도 모르고 나서서 어디에 떨어진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뺨 후려 걸게. 여기다. 저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는데 다 경계 쫓아가는데 진짜 어디 떨어지냐? 뺨 아픈 그 자리. 이게 마조 야압이라고 하는 공안도 그거예요. 마조와 백장이 어느 날 산책을 나섰어. 그러자 인기척에 들판에 있던 기러기가 푸드득하고 날아갔어. 그래서 좀 지나서 기러기 날아간 다음에 마조가 아까 조금 전에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기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느냐? 날아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가 백장의 꼴 확 비틀어.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기러기는 날아갔지. 근데 날아간 줄 아는 그게 진짜 기러기 아니야?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이게 선지식의 자비예요. 사망호제 시함을 자 말해봐라. 저 설두의 말은 어느 곳에 떨어졌느냐? 어느 곳에 떨어졌느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맨날 답해주고 계셨어요. 질문이 답이에요. 예? 질문이 아니었어요. 묻자가 무엇입니까? 사망호제가 무슨 물건이냐? 이게 답이에요. 질문이 아니었어. 자, 수시, 자가, 퇴보간. 모름지기, 자가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물러나서 살펴봐야지. 모름지기, 반드시 자기가 물러나 살펴봐야 방시, 바야흐로 비로소 견득 타낙처, 저 낙처를 볼 것이다. 자기가 물러나래. 저거 쫓아가지 말고 자기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퇴보하라. 퇴보간. 물러나서 살펴라. 물러나 보면 비로소 저 낙처, 저 말 떨어진 자리, 이 자리를 알 거다. 자기한테 돌아오면 자기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기불견 어찌 보지 못했느냐? 흥양 부시자가 답 원록공 문, 원록공이란 사람의 질문에 답했을 때 원록공이 뭐라고 물었느냐? 부시자, 흥양 부시자라는 선사하고 원록공이라는 선사가 문답한 거예요. 자, 원록공이 뭐라고 물었냐? 사갈 출해 건곤진. 사갈은 사갈 용왕이에요. 용왕이 출해, 바다에서 나오니까 하늘 땅이 진동했다. 그 마징가 제트 호수 쫙 갈라지면서 마징가 쫙 나올 때 구구궁 하잖아요. 그랬다. 그때 정면상정사 약하. 그때 정면이라고 하는 건 마주 본다 이 말이에요. 딱 눈앞에서 서로 마주 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려서 그런데 어떤 이런 용왕 같은 이런 뚜렷한 경계가 딱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바로 그걸 마주하고 있을 때 그 마주하는 그 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도 묻는 거예요, 도. 딱 이랬을 때, 뭔 일이 딱 닥쳤을 때, 바로 그때 딱 눈앞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금시조 왕 방우주. 금시조 왕이, 큰 금시조가, 금시조는 용 잡아먹습니다. 용왕 잡아먹어요. 우주에 딱 지금 마주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으니, 개중수시 출두인. 그 가운데 누가 머리를 내미는 사람이겠냐. 그, 나오면 잡아먹히는데, 뭔 말이냐면, 도가 딱 드러났을 때, 도가 딱 드러났을 때, 이게 딱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습니까? 이러면 마치 그건 금시조가 우주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뭐가 머리만 내면 딱 사라진다. 아까 뭐 감정만 일어나도 딱 사라진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모든 게 녹아나. 이런데 누가 머리를 내밀겠느냐? 그때 호로 출두 우 장마생. 그때 만약에 머리 내미는 것을 만난다면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망념이 일어나면 또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도 망념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왜 망념 안 일어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사 골착구 흡사 골은 송골매 골자입니다. 송골매가 세매가 구는 비둘기 구구 비둘기예요. 우리 구관조 맞나? 그 구를 잡는 거와 같아서 그러니까 송골매가 비둘기 탁 낚아치는 거 안 힘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군불신 그대가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만약에 망념이라면 어떻게 하죠? 방편 가르쳐주세요. 이거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 자리에 있으면 마치 송골매가 샘에 차듯이 하는데 그대가 믿지 못하니 총루전험 시지진. 총루는 해골입니다. 해골 앞에서 증언해 봐야 비로소 참됨을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죽어봐야 안다 이 말이야. 그럼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에요. 총루는 뭡니까? 분별망상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분별망상이 없는 곳에서 네가 이걸 경험해 봐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걸 깨달아 봐야지. 그제서 이 참됨을 비로소 참됨을 알리라. 이게 뭐 금시조 나오고 뭐 사갈용왕 나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소리 같죠. 아주 쉬운 말을 중국 사람들의 이 허세예요, 허세. 폼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속아서 대단한 건가 보다 그런 거야. 네가 생각이 쉬워진 해골 바가지 같아야 비로소 알리라. 그러니까 원훈 임마즉 그렇다면 이와 같다면 곧 굴절 당융 태신삼보 이런 말에 다 속아요. 이게 진제 스님이 향국 스님한테 인가 받을 때 이 말 벽암록에 있는 말 갖다 썼어요. 뭐 금시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래요? 내가 팔을 가슴에 이렇게 하고 뒤로 3걸음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욕이 나와 욕이. 남의 거 갖다 써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큰 스님은 대단한 경계가 있겠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도덕경에 뭐라고 했냐. 남에게 탐낼 만한 물건 보여주지 마라. 사람을 도적으로 만든다. 절대 자기한테 있는 걸 놓치고 딴 데 따라간다고요. 전부 추종자를 만들지 자기를 구제하도록 못 만들어요. 선은 절대 추종자 안 만듭니다. 스승의 뺨을 후려 갈기는 게 선에서는 미덕이에요. 미덕. 스승한테 속지 않는 게 제자의 도리예요. 그럴 때 스승은 기뻐한다고. 네가 이제 나한테 안 속는구나. 만약 이와 같다면 그래요? 그냥 이건 새매가 비둘기 잡듯 그런 건데 그대가 믿지 않으니까 네가 생각이 다 쉬워져서 직접 증명해봐야만 참됨인지 비로소 알 것이다 하니까 그와 같다면 굴절이란 건 뭐냐면 절개를 굽힌다 이 말이에요. 절개를 굽히고 당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냐면 내시들 황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고개 숙이고 손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나지. 이거 한다 이거야. 왜 갑자기 이게 이런 신용하니까 저게 뭔 뜻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억지로 말하자면 그와 같다면 그냥 퇴신삼보 몸을 뒤로 3걸음 이게 앞으로 3걸음에도 똑같은 소리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뭡니까?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물러간다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부운 그러자 부시자가 뭐랬냐? 수미좌하 오구자 그랬어요. 수미좌는 뭐냐면 여러분 절에 가보면 사자자 있죠. 법상 있잖아요. 법상 밑에 보면 사자가 조각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거북이가 조각돼 있어. 그걸 오구자라고 그래. 검은 오칠된 거북이 모양. 그게 뭐냐면 그 법자 밑에서 이렇게 법자 받들고 있는 그 시꺼먼 거북이처럼 어리석은 놈이란 뜻이야.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놈. 수미자 오구자가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아 막대 증조 점액회라. 기다리지 말라. 막대 뭐냐? 거듭 점액은 뭐냐면 이마에 점 찍어서 돌아오기를 거듭 이마에 점 찍어 돌아오는 것을 거듭 만나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것도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게 고사예요. 용문폭포 중국에 용문폭포라는 게 있는데 그 폭포 밑에 잉어가 사는데 그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돼서 승천한대. 그러다가 거기 승천 못한 놈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이마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빨갛게 멍이 들어서 점액 이마에 그 점 찍어 놓은 놈 같은 하필이면 그 호숫가에 그런 잉어가 사나 봐. 근데 그런 잉어들이 포기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펄쩍 뛰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꼬리를 한번 탁 불꽃을 번개가 딱 치면 깜짝 놀라서 승천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도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도를 딱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뒤로 물러나서 뭐 어쩌겠다 하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점액해 그러니까 승천하지 못하고 머리에 이거 점 찍고 돌아온다는 건 뭐냐? 다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다시 만나게 그러니까 다시 깨닫지 이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거듭 만나기를 기다리지 마. 다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자꾸 뱅뱅 돌지 마라 이 소리예요. 깨달으면 당장 깨달을 것이지.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소위 사망오제 시함을 이런 까닭에 사망오제 시함이라고 했다 이런 거야. 이거 뭔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용왕이 뭐 할 때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에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사망오제 시함을의 본 뜻이 용왕이 나오면 용이 나올 때 금시초가 탁 잡아먹듯이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할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서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걸 못 깨달은 사람 보고 오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일 그런 거 기다리지 마라. 당장에 깨달으라면 당장에 지금 깨달아 있던 사실을 당장에 깨달으라. 인다 불견 설두의 사람들은 흔히 설두의 뜻을 보지 못하고 지관 다만 오로지 도 풍국 나라를 풍자했다. 사망오제 시험을 나라를 풍자했다고 비판했다고 욕한다 이 말이에요. 약인마회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지시정경이다. 그렇다면 그거 분별해서 아는 거다. 차내 선월 제공자 행운 이것은 선월 선사가 공자 행이란 시에 제한 것으로서 이 말이에요. 제공자 행이란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이건 역사야. 금의 선화 수경골 그랬어요. 비단옷에 선화는 아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비단옷 화려한데 손에는 송골매를 들었다. 부잣집 도련님들이 이렇게 비단옷 입고 화려한데 이제 사냥 나선 거야. 그러면서 한행기모 다경홀 그랬어요. 한가하게 다니는 그 기세가 아주 경솔해 보이는 거. 경박하구나, 천박하구나, 저 자식들. 눈치가 없구나 이 말이야. 그래서 가색, 갓난, 총부지하고 가색은 심을까 거둘색, 심고 거두는 그 가난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심고 거두느라 뼈 빠지는데 저놈들은 비단옷 화려하게 송골매 들고 저렇게 한가하게 돌아다니는구나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오제 사망시함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의 그 가난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사망오제 이 무슨 물건 사망오제 안 부럽다 이러고 거들먹거리는구나 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 따온 거다. 나라 풍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그 구절에서 그냥 따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설두도 그게 별 뜻이 없다 소리예요. 나라를 풍자한 뜻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사망오제 시함을 만약 이 금시조가 눈 딱 뜨고 이 자각이 딱 뜨고 있을 때 뭐가 탁 하면 탁 잡아먹듯이 그냥 당연한 거다. 이러면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망오제 시함물이나 이게 이 소리가 용인데 이 용을 뭐가 잡아먹냐고 이걸로 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금시조다. 근데 뭐 저라고 이게 뒤로 물러나고. 자, 설두도 굴 억울하구나 감술 감히 말하노니 명한 납승은 막경솔 명한 납승들은 경홀히 여기지 마라. 다소인 향 창룡굴리 작활계 많은 사람들이 창룡굴 속에서 살 계책을 짓는다. 분별한다 이 말이야. 창룡굴 속에서 뭘 얻으려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지교 설사 시 정문구한 정수리에 눈을 갖추고 주후 유부 팔꿈치 뒤에 부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도가에서는 팔꿈치 뒤에 부적 붙이면 호신부라고 해서 귀신한테 안 당한대요. 자, 우리가 눈을 갖추고 그런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런 부적을 갖춘 명한 납승이 조파사천하 그런 명한 납승도 그런 정수리 위에 눈을 갖추고 팔꿈치 뒤에 부적이 있는 눈 밝은 납승이 사천하를 비추어 깨뚫더라도 뭐래요? 도절이 여기에 이르러선 자 마칩시다. 여기에 이르러선 야막 경솔 또한 경솔하지 말라.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 말라. 그냥 다만 이거다. 그러니까 수시 자세시득 모름지기 자세히 해야 비로소 옳다. 뭐가 자세한 겁니까? 자세하고 자세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극미묘, 심심미묘, 극미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별은 거칠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노래도 안 불렀는데 박수를 치세요.